함께 읽은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문맥을 좀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순례객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권리, 그것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둘러보십니다. 그 후에 열매 없는 성전을 향해 예언자적인 어떤 상징적 행동을 보이심으로써 성전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던 자들, 돈 바꾸던 자들, 또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질러 다니던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며, 또 그 집에서는 믿음과 용서의 기도가 드려져야 함을 일깨우십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전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습니다. 수많은 제물이 드려지고 수많은 제의 행위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드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그 마음에 용서를 구하러 나오는 마음도 없고, 용서를 구하러 나오는 자들이 용서할 마음도 가지지 않은 채 그렇게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악행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의 지도자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지 묻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악한 소작인의 비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주인이 그의 종을 보내어 포도원에 소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다치게 하여 돌려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낸 그 상속자 아들마저도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주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 주인에 대하여 그 포도원의 소작농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했는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또한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황제인 가이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 이런 것들을 또한 일깨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마치 우리 눈에는 보기에 그들이 이미 죽어서 장사된 자들이지만 그들을 마치 산자로 여기시며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깨우시고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들 역시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앞서 살핀 본문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주류의 어떤 신학 사상을 비판하십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신학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호칭은 대단히 군사적인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기대는 그 시대의 유대 상황과 맞물려서 대단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아주 극대화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수치와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백마를 탄 힘있는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삶을 실질적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대의 메시아에 대한 어떤 주류의 기대였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위협과 또 배고프고 고단한 삶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너무 현실의 고통이 무거워서 내세지향적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또 다른 하나는 기필코 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철저히 기복적이고 현실지향적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회 안에서 이러한 두 가지의 경향이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성공신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거의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주류적인 어떤 사상과 사고들, 신학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들도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당대의 주류적인 사고를 공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 고백, 우리 시편 110편 1편과 같이 메시아는 다윗의 주 되신다. 이렇게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욕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욕망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나쁘게 들리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 혹은 바라고 있는 바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것이 일치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매여 살고 이 땅의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들에 매여 있어서 자꾸 우리의 욕심을 예수님께 강요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러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류 신학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도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였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평상복이 아닌 평상시에도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당의 상좌와 잔치에 상석을 원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회중을 마주보고 앉도록 놓인 어떤 그 특별한 의자에 앉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온 회중과 같이 한쪽 방향을 보고 앉는 것이 자기들의 신분과 위치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이 마주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배웠던 저희 스승 목사님 교회에서는 좀 보기 드문 어떤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예배 중에. 근데 뭐냐면 예배 인도자가 이제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 순서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찬양 시간이 되면 그 교회 좀 특이하게 찬양 시간이 되면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인도자가 이 강대상을 비켜나는 겁니다. 강대상을 비켜나서 자기도 찬양자로 서는 거죠. 처음에는 왜 그럴까? 저 인도자가 찬양을 잘 못 부르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의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모두가 경배자로 서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찬양대,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찬양대만의 특별한 거룩한 이것이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 속에 여기 앉아 계신 온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입술을 벌려 지금 찬양하진 않지만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함께 실으려고 하는 앉아있는 이들의 태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항상 중심과 그 핵심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어떤 행위를 보였냐면 이런 그 특별한 그 자리에 앉기 원하는 그 행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즐기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막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거나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좀 소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있죠. 어떨 때이냐면은 그냥 서운한 거죠. 좀 누가 잘 안 알아주면. 그렇죠? 막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평상시에. 여기 막 훈장을 막 이렇게 막 달고 이렇게 다니시진 않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서운한 게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돌아보면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특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바다 건너 우리 고북의 땅을 보면 아주 대놓고 그 거들먹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저분들은 얼마나 큰 그 담을 갖고 있길래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런 태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악행도 저질렀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공동체가 늘 책임지고 주의 깊게 돌봐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과부들은 재산을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대신 그것을 관리해 주었는데 서기관들은 그들이 맡은 과부의 재산을 집어삼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도덕함이 그 안에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겠죠.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나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만.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 길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또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고, 교회의 어떤 교회 협의회나 단체들의 그 선거 과정을 보십시오. 보면은 참 선거 부정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건 뭘로 변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도 어떤 그런 기본은 지키려고 하는데 교회가 관련된 그 교회 협의회들이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의 한국 교회와 우리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헌금을 강요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도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의 주류 신학관, 또 그들의 행위, 그것들을 모두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난한 과부의 연보가 등장합니다. 두 렙돈이라 하면 이게 독일로 치면 한 50센트 동전 2개입니다. 이것은 사렙다 과부가 남은 밀가루로 엘리야를 대접하고 죽기로 각오했던 것과 같이 그러한 심정으로 헌금한 것입니다. 그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곤궁한 가운데 드린 적은 액수의 헌금을 예수님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부자들이 드린 거액의 헌금보다 귀합니다. 헌금은 그 액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재물이 어떤 상황 속에서 드려졌는가를 통해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투기를 통하여 큰 돈을 벌어 헌금한 것과 또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힘겹게 노동하여 번 돈으로 적게 드린 그 헌금,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돈까지 헌금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이 못된 서기관들의 행동들과 대조를 이루게 하려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서울에 가시면 어느 교회라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100년이 넘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원래 양반들이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상의 구별이 없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아마도 양반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양반들이 아마 종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좀 거리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예배당을 따로 세워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일에서도 간혹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인근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을 한번 산책 삼아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 성 귀퉁이를 보면 작은 카펠레가 붙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시죠. 제가 함께 갔던 독일 할아버지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카펠레는 그 성의 주인과 가족을 위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귀족은 참 경건하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집에다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하려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사기 18장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떠돌이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개인 제사장을 삼는 것이죠.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 복빌게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김도 아니요 우상 숭배입니다.
황제와 왕 그리고 귀족들의 그 카펠레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비천한 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키지 않아 특별히 자기만을 위한 사제를 두고 자기 가족들과만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라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독일을 많이 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예를 들면 뉘렌베르크에 있는 황제석 같은 경우 있죠. 황제가 앉는 저 위에 좌석, 그것은 예수님의 성상과 눈높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보다 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아예 저 땅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 그리고 법적인 모든 차별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이제 모두가 가족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차원에서 봤을 때 거룩함과 속됨의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주인과 종이지만 성찬상 앞에서는 형제입니다. 초대교회가 주인과 종의 그 신분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철폐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그 초기 기독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소름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참으로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그 내면적 차원에서 달라진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는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회적 차별이 법적, 제도적으로 철폐된 지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패한 죄인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모두가 평등하다 말은 하지만 사실상 그 제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뼛속까지 차별적인 사고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죄의 책임을 벗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죄에 속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죄와 싸우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로소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로 가득한 우리의 욕망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죄악된 가치와 제도들과 그 생각들과 싸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평안과 어떤 고매한 인격을 어떤 수양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죄와의 투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죄와 욕심으로 뒤틀려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고 바르게 생각하고 마음을 쓰며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것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마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눠드릴 터인데 그 공동 기도 제목에는 거의 가치적인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엇을 위해 기도, 무엇을 위해 기도, 무엇을 위해 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이제는 어떤 대상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어떤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흥왕하게 되고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되었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오히려 더 어둡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늘 확인하지만 우리는 참 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두시고 싸우도록 힘주십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듯 보일 때 그때마다 마귀는 비웃습니다. 내 안의 욕심을 보라, 너의 실패를 보라, 너의 위선을 보라.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스스로 격려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마치 마귀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형제를 낭망케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의 격려를 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원수사랑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우리 자신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이 말들이 참 우리들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랑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랑은 원수갚기를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매년 부활절을 맞으며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사순절기와 부활절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신앙의 갱신입니다. 회개를 통해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 참으로 신자인 우리들에게 의미 있으려면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추적하며 그가 보이신 행동과 가르침의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새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의도한 바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구원자 되심과 그 구속의 효과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죄인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 기꺼이 자기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이 세대의 가치와 제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족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서로 외면할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